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방금 고백한 믿음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시며 삶의 홍수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세상의 높음을 쌓아가는 바벨탑 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청년의 시기를 주님께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믿음 안에서 단단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2016년 7월 5일 안디옥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던 사람이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 창업 많이 하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준비의 기본이 되는 돈을 모으는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은 늘 준비의 연속이지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서로 이렇게 대화해요. 요즘 뭐 해? 이 말은 요즘 뭐 준비하면서 살아?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그 질문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이라는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애써 외면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죽는데 모두가 영원히 살 것처럼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아마 불안해서이겠죠. 사실은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죽지 않는 척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불안해서요.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우리는 죽음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죽음을 보게 되죠. 비극적이게도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느끼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잊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준비하면 그때까지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의 모든 준비는 사실 죽음을 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준비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여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 이름은 마리아이지요. 성경에 많은 마리아가 있죠.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안디옥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하지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하여서 머릿속에 남는 단어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무엇 나누었나요?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죠. 그 전에는 뭘 나눴나요? 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향유가 등장하는군요. 마리아는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합니다. 아, 헌신하라는 이야기구나. 아, 마리아는 참 비싼 것을 드렸구나.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첫째, 왜 하필 향유였을까요? 돈도 있었을 테고 금도 있었을 텐데 다른 귀한 것도 있었을 텐데 왜 향유였을까요? 둘째,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은 왜 머리카락이었을까요? 수건이 없었을까요? 옷이 없었을까요? 왜 자기의 머리카락이었을까요? 셋째, 왜 성경은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이 문장을 굳이 기록했을까요? 향기가 퍼졌다는 것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향유, 머리카락, 향기. 이 세 가지 안에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인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이지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미 나흘이나 되어 썩기 시작한 사람을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어요. 나사로는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오해라기보단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사로를 마리아의 오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남자 형제예요. 오빠인지 남동생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가족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안타깝게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도 다 치렀습니다.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알았던 사람이 죽음 너머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기적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보다 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향유는 단순한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그냥 1년치 연봉만큼의 헌금이 아닙니다.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흔든 이 만남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왜 마리아는 향유를 깨뜨렸을까요? 성경은 그 향유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지극히 비싸다. 맞습니다. 굳이 계산을 하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값이었어요. 한순간에 부어버리기에는 너무 비싼 물건이지요. 유다가 괜히 놀란 것이 아닙니다. 우리라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깝다.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건 낭비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가격만 계산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가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향유는요, 마리아가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아마도 그 향유를 오랫동안 모으고 간직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꼈던 것일 겁니다. 오랫동안 미래를 위해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향유는 어떨 때 쓰였냐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인의 혼수품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향유를 가지고 결혼할 때 쓰는 겁니다. 둘째는 장례를 위한 물건입니다. 그 향유는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 발라집니다. 이렇듯 향유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마리아의 미래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만의 향유를 가지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학점이지요. 누군가에게는 자격증이지요. 누군가에게는 통장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연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결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동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주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정받는 미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상징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우리도 미래를 위해 소중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가치와 동등해지거나 더 커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왜요?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그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장면을 마리아의 눈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젊은 남성 가족의 죽음은요, 현실적인 문제를 동반합니다. 이 시대만 해도요, 여성들이 벌이를 하거나 여성 노동의 가치는 낮았습니다. 남자가 있어야 그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을 책임지는 것이지요. 또한 남자 가족이 있어야 그 집안의 안전을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자 가족이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성 2명과 남자 1명의 형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남자 형제가 죽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무덤 앞에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나사로가 죽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마리아는 두 눈으로 그 장면을 보았지요. 그날 이후 마리아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죽음보다 큰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두려움이 왜 있습니까? 죽음의 힘이야말로 여러분을 사로잡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힘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미래에 대한 인식도 변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이유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비싼 향유, 1년 연봉을 드렸다. 이런 이야기만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향유는요, 어쩌면 나사로의 죽음에 쓰일 물건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향유는 죽음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왜 죽음에서 나사로는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생명 때문이지요. 그래서 죽음에 드려져야 할, 죽음의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될 그것을 생명 되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위해 준비되었을지 모르는 그 향유는 이제 그 쓰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청년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살린다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생명은 직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은 통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를 붙잡고 그것을 지킬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향유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더 커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더 큰 보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억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알게 되어 기꺼이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의 불안으로 붙잡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향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내 인생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꼭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지 드려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향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깨뜨려지셨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사랑보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거래가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무언가 복을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얻었기에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뺏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끝날 미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미래로 바꾸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를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향유보다 더 큰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기쁨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왜 머리카락이었을까요?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향유를 부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왜 머리카락이란 말입니까? 그 집에 수건이 한 장 없었을까요? 그래요. 수건이 없다면 자기의 옷으로 닦아도 되잖아요. 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요? 이 장면은요, 여러분, 당시로 가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유대 사회에서요, 여인의 머리카락은, 결혼 정년기 여인의 머리카락은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이라. 이 말씀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머리카락 긴 여자를 좋아한다는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긴 머리는요, 여인의 아름다움, 명예, 자존심, 순결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푸는 거는요, 남편에게만 드러내는 귀한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켜왔던 귀한 영광이 남편 앞에서 보여지는 것이 머리를 푸는 거예요. 남편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요, 매우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때로는 수치로 여길 만큼 조심스러운 행동이죠.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푼 여성은 음행하는 창녀라고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창녀는 어떤 남자 앞에나 머리를 풀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머리 푼 여자는 시집가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와닿으시죠? 그런데 마리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사회적 통념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거침없이 자신의 영광을 풀어버립니다. 남들이 보기 좋다는, 남들이 칭찬하는, 남들이 평가하는 자기의 모습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흙먼지가 가득 묻은 그 발을요. 유대 사회에서 머리카락과 달리 발은요, 가장 낮은 것이었습니다. 발은 가장 낮은 곳을 상징합니다. 먼지가 많은 길, 그 사막의 길, 샌들만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하는 것,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남의 발을 만지는 것은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 남들이 평가하는 것, 남들이 말하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놓아버리고 이 땅을 걸으신 예수님의 그 험한 발을 닦는 섬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수도 있죠.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자존심, 내 이미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명예, 내 성공, 내 계획, 내 방식, 내 성격, 그리고 세상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평가해왔던 것, 특히 지금까지 여러분이 칭찬받았던 것, 우리는 이것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왕좌에는 내가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없어서요. 나 자신 포기하면 죽는 줄 알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학대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기를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공포에 떨며 살아가는 괜찮은 척하지만 피곤하고 지친 그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제 인생의 방향은 제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욕망보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 주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공포 안에 살아가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거룩하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외칠 때 남들이 반응해주고 남들이 칭찬해주면 그걸 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너의 가치를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앞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는 그날 향유를 잃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다 흐트러졌겠죠. 사람들에게 이상한 여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유다는 그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생각 없는 여자라고 말한 거죠.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속으로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제 마리아 그렇게 안 봤는데 이상한 애였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그 행동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미 그녀에게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삶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자랑으로, 내 영광으로 주님의 발을 닦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사실이 떠올라요.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던 순간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건 이후 바로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지요. 결국 마리아의 이 낮아짐은 예수님의 낮아짐을 비추는 작은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향기지요. 그날 그 향유 옥합이 깨뜨려진 그 현장으로 가봅시다. 그 집안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향기가 퍼지고 있었어요. 와, 이 향기가 뭐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계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다가 말했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지 않은가? 여러분, 이 말에서 재미난 거 발견하실 수 없습니까? 유다는요, 옳은 말 한 것 같죠? 그런데 잘 보세요. 도대체 그 가격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빠릅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늘 가득 차 있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거 얼마쯤 하겠다가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유다지요.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실 때 제발 그거 얼마다라는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그건 유다가 관심 있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유다의 말은 너무 맞는 말 같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잖아요.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다는 거짓말입니다. 그의 진심은 300데나리온에 있습니다. 1년치 연봉이요. 그 계산이 그렇게 빠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늘 계산합니다. 얼마를 벌었는가, 얼마를 모았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인정받았는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향기를 맡았을 것입니다. 그 비싼 향유의 향기가 옥합이 깨어져서 퍼져나갔거든요. 당시에는 향유를요, 지금도 향수 비싸죠. 향기는 권력이라는 말도 있어요.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네요. 요즘과 다릅니다. 요즘은 우리 다 향기 나잖아요. 웬만하면요. 향기 나는 물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는요, 당시의 상황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해요. 당시의 향기는요, 매우 낯설어요. 사람의 땀 냄새가 익숙한 세상입니다. 향기가 나는 건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상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최고급 감람유에다가 향기가 나는 식물들 굉장히 고가지요. 그것들을 오랜 시간 침향, 담구어서 만들어내야 향유 요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쌉니다. 그것이 깨어지고 부어졌으니 사람들은 모두 향기를 맡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향기를 평생 못 맡아본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같은 향기를 맡고도 전혀 다른 두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유다는 그 향기를 통해서 돈 냄새를 맡았습니다. 유다에게 향기는 돈 냄새입니다. 마리아는 향기 속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거친 발을 보았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예수님, 같은 향기. 그런데 마음이 다르니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은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보느냐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하지 않은 장면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갔으면 합니다. 마리아의 밤입니다. 마리아는 그날 밤 집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꼭꼭꼭 모아두고 자랑했던 그 향유는 없습니다. 깨진 옥합, 그 향유병 조각이 옷에 붙어 있네요. 머리카락은 다 풀어져 향유에 젖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자기를 미쳤다고 할 거라는 걸요. 또 소문도 나겠지요. 저 여자 왜 그랬을까?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왜 저랬을까? 저거 뭐야? 수군거릴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향유와 머리카락, 마리아가 남들에게 보이고 자랑할 수 있었던 모습은 이날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녀에게 남은 게 있는 거예요. 뭘까요? 향기입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에서도, 옥합병 조각이 묻어있는 옷자락에서도 향기가 납니다. 향유는 사라졌지만 향기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그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목소리가 생각납니다. 내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에 너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질 거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남기려고 살아갑니다. 돈을 남기려고 살아갑니다.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스펙을 남기려고 합니다.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향기를 남기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마리아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사도도 아닙니다. 한 여인의 예배가 복음과 함께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녀의 행동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사랑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도 1년치 연봉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복음은 그 질문보다 사실은 다른 질문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를 위해 무엇을 내어주셨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이죠.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내어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향유병이 깨지기 전에 예수님의 몸이 먼저 깨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향기가 집을 채우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을 채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로로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얻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여러분의 봉사도, 여러분의 헌금도, 여러분의 기도도 기억하십시오. 응답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앞으로 받을 것 때문에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유튜브를 찾아다니면서, 간증들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얼마 벌었다는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 그런 소리나 하게 될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걸 받으려면 여러분의 예배는 낭비가 될 겁니다. 어느 날 저를 미워할 겁니다. 저 때문에 시간 버렸다고요. 설교 듣느라.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날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마리아를 따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마리아는 향유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분이 그 험한 길을, 그 먼지와 그 흙길을 그 발로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의 비난을 마리아는 견딜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리아의 헌신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향유를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보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보십시오. 사람은 억지로는 절대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쥐고 있던 손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적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결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보게 만드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커질수록 향유는 작아집니다. 예수님이 커질수록 자존심도 작아집니다. 예수님이 커질수록 세상의 성공에 매달리던 것도 작아집니다. 복음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크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뒤 여러분에겐 두 가지 선택이 남습니다.
유다처럼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마리아처럼 사랑하며 살 것인지. 유다는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은 30개도 계산했습니다. 십자가도 계산했습니다. 주님도 계산해서 팔았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크게 보았지요. 마리아는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향유를 깨뜨렸고 머리카락을 풀었고 자기 영광을 버렸습니다. 남들의 칭찬과 평가를 버렸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공한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도 가지기를 원해요. 행복한 가정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제가 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그때의 직장은 우상이 아니라 사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결혼은 자랑이 아니라 예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연애는 거래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 될 겁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세상이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본문의 한 문장이 우리 안디옥 청년부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는 언젠가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청년부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더라. 우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찬양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행사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향기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하며 유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도 향기는 퍼져나갑니다. 그 조롱은 향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뜨린 향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향유를 담았던 옥합은 깨질 것입니다. 시간도 지나갈 거예요. 젊음도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드린 여러분의 순종은 영원히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영원하신 분의 손에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칭찬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네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보았다.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마리아에게 향유는 사라지고 머리는 풀어헤쳐졌지만 향기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리스도를 향한 향기가 남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